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또 한 주간 묵상하다가 우리가 7망대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삼위를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신 삼위, 성삼위. 거룩하신 삼위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일체 되십니다. 성삼위 일체.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물이 때로는 액체가 됐다가 물이 때로는 고체가 됐다가 물이 때로는 기차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물의 근본은 뭐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때로는 고체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 근본은 물이죠. 그런 것처럼요. 성삼위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먼저가요. 저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믿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죠? 그죠? 그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그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 안 봤습니까? 봤죠? 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요, 영적인 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휴직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복직한 후 3일 만에 내가 짜증이 나네.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안 되는 일 많잖아요. 특별히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교사들하고도 부딪히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수용하고 넘어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요. 칼 사러 갔더라고요. 여러분 짜증난다고 칼 사러 갑니까? 그죠? 아니죠. 짜증난다고 마트에 칼 사러 갔더라니까요. 어찌 생각하면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교실에 맡겼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안에 돌봄 교실 안전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교사가 48세 나이에 고등학교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안전하고 교사가 안전하고 돌봄 교실이 안전하고 맡길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이 교사는 우울증이라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런 교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짜증나면 칼 쏘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자살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 세웁니까? 학생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막 난리예요. 막 그 댓글 보니까 막 찢어서 죽이려, 사형시키라 막.
우리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도 난리고 지금요. 학교도 난리고 휴교도 하고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하늘의 법이라고. 항상 일 터지면 누구 민식이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법 좀 제정해야 된다고 하지만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지켜놔야 됩니다. 학교 현장마다요,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한폭탄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사람들이 종교 찾잖아요. 이런 문제 있으면 막 종교 찾잖아요. 종교는 복을 받으려고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축복받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PPT 앞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스스로 있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됩니다. 2명, 3명이면 스스로 있는 자가 2, 3명이고 10명이면 헷갈리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원어가 뜨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을 떴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나는 나다. 영어를 보니까요, I am who I am. 오미애 집사님,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집사님은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요, 인간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셰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유일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지 않냐. 그래서 네가 할 것이 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 묵상하다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왜 나만 청소하지? 왜 나만 설거지하지? 왜 나만 지금 차량 운행하지?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으면 손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자는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거지 만약에 할 때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혹시 수고할 일이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겠습니다. 25절까지네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의 주관자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생명과 호흡, 다른 말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 사람 생기가 있네, 생기가 없네 그러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아덴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곳은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서요 굉장히 또 잘난 척 비슷하게 철학 가지고요 논쟁이 막 있었어요. 그런 곳입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가 실패한 곳이 이곳입니다. 아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이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런 우상숭배하지 말고 종교하지 말고 철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편이네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 이게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창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요,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천번 만번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뒤틀리면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짐승은 걷어도 지금 그래서 개판이 개 있는 집 없습니까? 개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요? 개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 뒤틀리면요 꽁귀신 들어오고 섭섭막이 들어와가지고요 절대로 성령님도 안 받습니다. 꽁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거든요.
그리고 그 앞이 뭐죠? 그는 변함도 없었다. 제가 첫날 밤에 저기 신혼여행도 어디로 가냐면은 그 구례 옆에 뭐죠? 그 춘향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어디지? 춘향이 그 있던데. 남원을 갔어요. 희한한 데를 가더라고요. 내가 뭐 아나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저희 남편이 너는 이제 내 끼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라. 그래 막 속눈썹 붙인 거 있잖아요. 결혼을 그걸 확 잡아 떼버리는데. 내가 이 말씀 보니까요. 야 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지.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은 뭡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아버지가 뭐죠?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을 만큼 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아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렇죠?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리고 너무 이쁜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이 쉬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죠. 그렇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생각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분께로 가야죠. 그런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면 열심 내지 않습니까? 그 멀리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었는데 마음병이 걸리고 생각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으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을 사전에 보니까요. 아래 사람의 사정 따위를 아주 상세하게 헤아린다.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굽어 살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천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를 만드시고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른 말로 복음편지 1가에 넣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오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그 뒷부분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셨습니다. 이 성경이잖아요. 구별된 책이잖아요. 하나님도 구별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어떤 분한테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는 뭐라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 그거를 막, 이야, 내가 들으면서요. 저분이 하나님을 믿나? 왜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어려운데요. 나 힘든데요. 나 시험 들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걸 보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아홉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편 6명이 있는 한 여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한 명도 힘든데 이 6명 살아보니요. 답이 없는 거라. 좀 속된 말로 이제 고놈인 거죠. 예?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어떤 남자 목사님 보고 어떤 분이요.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요. 살아보이소 하더랍니다. 살아보이소 하더랍니다. 보는 거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6명이 있는 이 여인이요. 복음을 만났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만나면 일이 됩니다. 다 버려두고요. 복음 전하면서 이 인생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6명 남자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갈급함,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남편 6명 있는 여인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명만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남겠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한 명으로 남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성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죄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 우리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부위 있습니까? 지난주 이렇게 우리 신용근 집사님 만났는데 이게 좀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감각이 잘 없다 그러고요. 얼마나 일을 했으면 그렇겠어요. 이 아픈 부위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손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픈 부위를 만져보실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단어가 뭐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연락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스템 부족한 것 같아요. 연락은 많이 오는데 결정적인 이 커넥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런 치유하는 뜰로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리네요. 만물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뭐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영어에서 보면요. 하나님입니까? God may be all in all.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한 주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현장에서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안수 집사인데요. 성경 일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일독에 도전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제가 마음에 흐뭇한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요, 이 한 해 동안 집중하고 일독하고 또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시편 4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시편 47편 7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 4월 5일 날요. 저 비토에서 별주부전 어제 저녁에도 막 설아 아빠, 엄마 막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를지 모르겠어요. 별주전 통해서 그 땅이 용왕이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꾸는 하나님은 온 땅에 만왕의 왕임을요. 정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시편 136편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이라 하거든요. 네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이 신들이 많아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서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씀은 없는데요. 에스라서 1장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참신이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고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영적 자부심,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의 주제 되셔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며 그림자도 없이 변함도 없이 우리를 굽어 살피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특별히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주님은 말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 한 주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참 정체성,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